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구역장 권찰 교육이 있는 날이라서 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쳐도 구역장 권찰 교육이 있으니까 구역장 권찰은 남아주시길 바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하여서 39절까지 예수님의 일상생활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루가 어떤가라는 것, 뭐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늘 비슷하게 가는 것 이렇게 지내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일상, 뭐 특별한 날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지내시는가라는 것이 21절에서 39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뭐 여러 날 동안 우리가 함께 할 것이지만 대략 그 일상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일상에 하시는 일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21절은 뭘 하셨죠? 예, 가르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일상 가운데 한 가지는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22절도 보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27절에 보면 이는 어쩌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내용이지만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축기,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걸 한자어로 두 글자로 간략하게 말하면 축기죠. 축은 쫓아낸다는 것이고 귀는 귀신을 내쫓는 것이죠.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앞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또는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점점 갈수록 귀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귀신이 과연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귀신은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닌데 30절, 31절, 32, 33, 3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병을 고치는 사역이 있으세요. 이걸 치유 사역이라고 하죠. 병을 고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음 수요일에 계속해서 이어질 내용이지만, 시몬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시는 것, 그리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절 39절에 보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복음 전도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상적인 사역은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죽기, 귀신을 내쫓는 사역,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사역, 그 다음에 마지막 전도, 복음 전도. 이 네 가지를 일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순서는 뭐 어떤 거는 먼저 치유 사역이 있을 테고 어떤 때는 복음 전도 사역이 있을 텐데, 그거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네 가지 사역을 언제든지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본다면 21절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안식일 낮의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는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저녁 시간에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 병자, 귀신 들린 자가 왔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이 온 동네가 그 문이 누구의 문이냐면 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죠. 그 저녁에 베드로의 장모 집, 이게 뭐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곳은 가버나움, 예수님 사역의 바로 이 베이스 캠프예요. 이 집에서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또 사역하시고 또 여기 오시고, 물론 가버나움을 떠나면 또 다른 집으로 가시고 어떤 데는 노숙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아무튼 여기 저녁에 이렇게 사역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어떠셨을까? 35절에 나와요.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가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네 가지 사역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네 가지 사역 말고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무엇으로 준비하냐면 기도로 준비하셨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 일과, 일상적인 일과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한가한 곳, 사람이 없는 곳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좀 크게,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하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좀 높은 존재, 물론 하나님은 높은 존재,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존재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 생각하셨어요. 가깝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친밀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것이 좀 어떤 거리를 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를 찾아, 가까운 아버지를 찾아 친밀하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는데 대화예요. 대화.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조곤조곤 기도를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낮에는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셨겠지만 평일에는 이 마을 저 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38절에 보면 가까운 마을들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죠. 그리고 또 다니시다가 병든 사람을 만나면 치유를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가버나움 경우에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쉬시러, 하룻밤을 이제 주무시고 잡수시고 쉬시러 들어가시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일상을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아는 게, 우리가 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삶, 오늘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도 알았어요. 4가지, 반복 안 하겠습니다. 아셨고요. 또 그 4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기도하셨다. 그런데 기도는 그러면 아침에만 기도하셨느냐? 아니에요.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어요. 몇 번 성경에 나와요. 제자들을 뽑을 때, 제자들을 임명할 때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70인 제자를 뽑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일상적으로는 일어나고 주무시고 하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을 새워 또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목요일에는 당연히 이제 잡히시는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밤에 잡히실 걸 예상하셨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어두워지기 질 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니 밤이 캄캄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성전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았죠. 이렇게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머릿속에 콱 집어넣으세요.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21절 22절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가버나움의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 분들 그 권위 있어서 존경은 하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들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 619가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저는 10계명도 외우기 어려워요. 잘 뭘 외웁니다. 그런데 619개가 있어요. 619개에 한 가지, 619개 중에 하나도 어느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라고 하는 세칙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전부 율법을 범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짐이 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율법학자들을 대할 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존경은 하지만 두려운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619개 그 율법들, 율법 규정들을 그냥 엎어서 사람들을 그냥 깔리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덜어내고 내가 네게 주는 계명은 한 가지, 두 가지다.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뭉쳐서 사랑하라. 한 가지를 주었어요. 사랑하면 그 계명들을 다 619개의 계명을 다 이루는 정도가 아니고 완성하는 것이다. 얼마나 새로운 계명이, 새로운 교훈이에요. 사람들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새로운 계명, 새로운 교훈이죠. 그것도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시고 두 번째 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침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뭔지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내용 소리를 쳤어요. 여기 보면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이미 우리가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12절 13절에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모두 이기셨어요. 아주 그 시험이 굉장한 시험이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먹는 문제, 그리고 명예에 관한 문제, 그리고 권력에 관한 문제. 이 사람들이 거기 보통 다 그냥 시험 당하고 거기에 매이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넉넉히 이기셨어요. 그러니 사탄이 이분이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다, 온 분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에 이 귀신이 내놓은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라, 이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상황을 보고 이 귀신이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왔거든요. 쫓겨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알게 되었어요. 뭐냐? 그거는 27절 마지막 부분 후반절에 보면 그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이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에게 귀신이 순종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분명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귀신도 순종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귀신도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죠. 오늘 이 세상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 귀신을 내어 쫓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밀착하여야 되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죠. 귀신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그러면 귀신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귀신도 예수님에게 순종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분이다, 귀신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생활,
그리고 일상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밤에도 기도하셨고요. 일상적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네 가지 가르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도하셨다. 앞으로 예수의 제자가 될 사람들, 이미 우리는 이 시간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할 일, 예수를 따라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가르치고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가르치고 귀신 내쫓고 귀신에게 이겨야죠. 지면 안 되죠. 그리고 치유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 우리도 따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귀신 이야기만 조금 더 하면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요 3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바알세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식사하실 때 예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이 내용 우리 다음에 만나면 그때 구체적으로 해석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신 분으로 사탄의 속박을 끊으시고 사탄을 이기신 분으로 자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어요. 이걸 우리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믿고 이 말씀을 따르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